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시죠? 어떤 바다죠? 태평양이죠. 태평양. 이 태평양의 뜻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클 태자에 평평할 평자에서 이제 크고 평안한 바다, 크고 평평한 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은요, 이제 1520년에 이제 탐험가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었다고 해요. 이제 마젤란이 이제 탐험을 하다가 남미의 정말 거친 폭풍우를 뚫고서 이제 바다에 탁 들어갔는데 이제 그 바다가 너무 잔잔했다고 해요. 와, 세상에 이렇게 잔잔한 바다가 있나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이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름의 배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태평양이라는 바다가요, 기상학적으로 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지질과 해일이 일어나는 결코 평화롭지 않은 바다가 이 태평양이라고 해요. 즉 이름은 태평인데 실상은 전쟁터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태평양처럼 이름과 현실이 정반대인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요,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벳이라는 이제 단어가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면 떡집. 그것처럼 이제 벳이 집인데 이제 뭐였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비의 집. 근데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이제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런 장소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베들레헴의 민낯은요, 오히려 자비는 찾을 수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남보다 빨라야 하는 그런 선착순 한 명만 살아남는 가장 자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현실은 무자비한 경쟁터였던 그곳이 이제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그곳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가 왜 자비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경쟁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전설에 따르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탁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잔잔했던 그 호수가 이제 연못이 이제 천사가 탁 와서 이제 움직이게 하면은 그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 딱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이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자,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옆 사람은 이제 같이 아픔을 공유하는 동료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경쟁자였던 거예요. 저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야 내가 낫는 것이죠. 선착순 한 명, 이것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인공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그렇게 병을 앓아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는 도저히 선착순 한 명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절망적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병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자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말을 거신 겁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메시지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찾지 않아도 나를 먼저 찾으시는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발견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수님에 대한 발견이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실까요? 어떻게 말을 걸어오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거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대답 못하셨으면 제가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을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잘 읽지 않는 우리가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이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자,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말을 걸어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말을 걸어오시는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1번에 1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절망의 끝을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시는데 그 말을 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절망의 끝을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 38년이라는 시간, 이 병자의 38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에게서 혹시나라는 기대조차도 없어진 시간인 겁니다. 1년, 2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이 부정이라는 낙인을 치켜 사회적으로도 매장되고 그러다 보니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였을 것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서 예상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바로 주님이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 병자의 38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질병의 긴 기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한다. 인간의 절망이 깊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절망의 끝이 나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의 모습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의지하던 건강, 재물, 사람의 줄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이 꺼진 그 시간이, 지금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가장 또렷하게 들리는 최적의 시간, 골든타임입니다. 나의 38년 된 문제가 해결된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그 절망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와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이유는
나의 절망의 끝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실상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이 완전히 까발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낫고 싶은지 낫지 않아도 괜찮은지 그것이 궁금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의지와 마음의 본질, 이것들을 들춰내는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병자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감기 걸렸어요. 만약에 감기 걸렸으면은 예슬아, 하슬아, 감기 낫고 싶어? 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정상이에요? 낫고 싶어가 정상입니다. 낫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낫고 싶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대답하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에서, 이 대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가장 먼저 깊은 원망이자 핑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병자의 대답,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를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도,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만 했었어라도 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이나 환경에서 자신이 치유받지 못한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이십니까? 방향이 잃은 갈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도 여전히 그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나을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저한테는 아무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 연못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방향 잃은 갈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낫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 방법이 연못밖에 없다고 하는 그 방향 잃은 갈망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낫지 못합니다라는 이 대답에서 깊은 원망이자 핑계가 보이고 방향 잃은 갈망이 보이고 마지막으로 영적 무지가 보이는데, 이 영적 무지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병자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썩을 수밖에 없는 그 고인물이 있는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낫게 해주세요 라면 끝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낫게 해주세요라는 대답이 아니라 주님,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진짜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분이 코앞에 계신데, 그분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신데, 그는 저 물에 들어가는 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제가 낫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병자의 모습이, 이 답답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때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주님을 앞에 모셔두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님, 제가 이 방법으로 이렇게 저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을 텐데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라며 끊임없이 베드스다 연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물에 들어가면 제가 낫겠습니다. 저 물에 들어가면 제가 38년 된 병이 치유가 될 겁니다라고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이런 영적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낫고 싶은지 낫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연못에서 눈을 돌려 너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눈을 들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답이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답이다예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이었죠?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이 표적인 사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자,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던 돌 항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을 때 거기에 손과 발을 씻으면 사람들은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손과 발은 씻어서 나는 정결하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잔치의 기쁨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돌 항아리의 한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비로소 진짜 정결이 임하고 그 정결은 맹물 같던 인생이 잔치의 기쁨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지난주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은 답이 아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물은 답이 아니다.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 메타포가 물이에요. 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르겠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날 때도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처럼 이 물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저는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물은, 우리가 준비한 물은 답이 아니고 진정한 물 대신, 성령의 물 대신 예수님만이 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물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언제 출렁일지도 모르는 그 물에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38년 동안이나 그 썩은 물, 고인 물, 가망이 없는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물에 들어가면 될 텐데,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내가 살 텐데, 저 물이 움직여서 그때 내가 들어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텐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들으면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이 전설을 믿고 38년 동안 거기서 주구장창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병자가 어리석지 않습니까? 물이 흔들리게만을 기다리는 그 병자가 정말 이 병자에게 죄송하지만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착각과 미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착각과 미련. 즉 내가 찾은 방법이면 된다라는 그 착각,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리고 아직은 못했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미련.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그 착각과 미련 아닙니까?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1등으로 들어가면 난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은 그를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이 맞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련을 둡니다. 지난번에는 실수했고 지난번에는 놓쳤고 이번에 하면 가능하다고 미련을 두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과 미련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니 저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방법으로, 한심한 방법으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어쩜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데도 그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진정한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있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믿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병자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나를 물에 넣어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착한 조력자였다면, 그냥 이렇게 마음씨 좋으신 분이셨다면 그를 번쩍 들어서 물에 첨벙 넣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물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실상은 자비가 아닌 선착순 한 명이라는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곳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구원은요 베데스다의 물을 통과해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자비롭다고 자비를 베풀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은요 그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 내가 생각했던 그 응답의 모습이 진정한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랍니다. 저 물에 1등으로 들어가면 돼.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인간의 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뒤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38년 만에 한 사람이 온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걷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와,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축하해, 와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걷게 된 거야 라고 축하하거나 의아해하거나 신기해야죠. 그게 사람의 마땅하고 응당의 반응 아닙니까? 근데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기적은 보이지 않고 규칙 위반만 보인 거예요. 규칙 위반만.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부정하다 38년 동안 일컬었던 자가 정함으로 옮겨졌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 규칙 위반만 보였던 거예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히 네 자리, 네 매트리스를 들고 네가 걸어가? 안식일인데? 너 율법 어겼어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유대인들이요, 오늘 본문에 정말 훌륭한 조력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연이에요, 조연. 정말 훌륭한 조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보십시오. 이 주인공인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라는 미신적인 물에 갇혀 있었어요. 이 방법으로 하면 낫겠는데 이 방법을 저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만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외쳤던 그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물에만 자신의 시선이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라는 형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왔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 규칙 위반이야. 감히 안식일에 네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 너 잘못했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훌륭한 조연입니다. 둘 다 진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신데, 자, 한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잘못된 방법에 갇혀서, 그리고 한쪽은 율법의 조문에 갇혀서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여전히 세상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혹시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이 형식의 물에 갇혀 있어서 생명을 놓치고 계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이 38년 된 묵은 미련들, 그 헛된 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내 방법이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방법이 진정한 답임을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만든 전도지 아시죠? 그 전도지, 이 쓰레기 봉투로 이제 한 전도지인데, 우리가 이제 그 안양에 있을 때 조금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는 그 노방 전도를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한 교회가 그 전도지를 보고서는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자기네 교회도 그 전도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어떻게 제작할 수 있냐고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디자인해준 자매에게 연락을 하고, 또 이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잘 다리를 놔줘서 이제 그 교회에 그 전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몇 달 전입니다. 한 1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한 2년 전쯤에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 전도지를 제작했던 교회가 다른 교회예요. 전도지를 다 썼다고 추가로 인쇄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 11월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추가로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인쇄를 해서 이제 그 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었던 일이 이제 그 2년 만에 다시 연락했던 교회가 이제 11월 달이었는데 12월에 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그 지금 11월에 연락했던 다시 이제 전도지를 제작했던 그 교회가 전도지를 나누는 것을 받은 한 목사님이 이 전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께 그 교회에 연락해서 수소문해서 저희 연락처를 받아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불과 몇 주 전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 그죠? 이제 12월 달 이야기니까 보니까 이 목사님은요 인쇄 쪽으로 조금 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 아는 업체들한테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됩니까? 막 이제 연락을 했는데 다른 업체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저에게까지 연락이 닿은 거죠. 여러분 이쯤 되니까 또 그 목사님 연락을 받으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참 여러분께 민망한 이야기지만 야 이거 한번 팔아볼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세속적이면서도 못난 생각이죠. 어쨌든 야 이게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이 상황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신다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들은 그 너희가 만든 그 전도지로 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하고 있냐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전도지에 적혔던 그 문구처럼 마음에 짐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를 수소문해서 이제 연락했던 그 교회가 인쇄를 맡길 때 저희 교회 것도 맡겼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장소가 없으니까 그곳에 이제 공란으로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투명 라벨지로 붙일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좀 그렇게 이제 이참에 저희도 그 교회가 이제 인쇄를 할 때 저희도 맡겼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날씨 풀리면 우리 한번 예전처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으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들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마음이 그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교회 간판도 없는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어떻게 그렇게 연락이 연말 11월 12월 그렇게 주구장창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네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그 전도지에 적힌 문구처럼 내 마음의 짐도 버릴 수 있다면 이라는 그 문구처럼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던 그곳에 앉아서 왜 세상은 나에게 자유를 베풀지 않는가?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한탄하며 하염없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그때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말한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응답입니다라고 그렇게 고집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멈춥시다. 우리 이제 멈춥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핑계를 들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낫고자 물으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대답합시다.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낫기 원합니다. 지금 내 귓가에 들려오는 일어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